비가 오더라고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감기들 조심하시고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지금 여기 뒤에 전기 히터를 틀어놨거든요. 이게 틀어놓으니까 따뜻하네요. 일부 예배 때 이게 안 틀고 했더니 제가 손실이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가비 장로님 오셔가지고 좀 히터 좀 틀고 가세요. 그래서 맞춰놓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장로님이 이거 챙겨주시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장로님이 이거 챙겨주는 게 제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싶으셔서 오늘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을 앉혀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시린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 차가운 세상 속에 한 주간을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아오셨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함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저 제일 뒤에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기도할 때 어떤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냐면 여기 현수막 보이시죠? 이 현수막 1번, 2번, 3번, 4번, 5번 내용을 가지고 살을 붙여가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우리 길신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9시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새벽,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어린 아이들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세상 축복하는 교회 이해시 강동구 청자가 김정수 길동동장을 축복해 주시고 길동초로동 명도 모두 감사하고 상일도 발표 전정 선회동 하나씩 2차 신도시 하나님 우리 지역교회를 여기 세워놓으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공동육아팀 또 우리 청소하는 거 12월 25일 날 우리 나가서 성탄 캐롤 시장 한바닥에서 부르기로 한 거 하나님 그걸 통해서 지역이 복을 받고 세상이 감동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또 부장집사님들, 또 교사들, 청년 리더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 새로 두 분 오셨잖아요. 이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 또 다음 주중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고 주말 프로그램도 앞으로 만들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 교육도 생기고 이것저것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또 가정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요즘 가정들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하고 또 제 아이패드에 우리 교인들 사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름과 사진을 봐가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얼굴 이름 불러가면서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또 기도할 내용들을 떠올려 주시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 길동에 살고 있는 제 전도 대상자들이 생각이 났어요. 김진석 씨, 경비원, 또 새로 바뀐 경비원 또 하나 있거든요. 관리소장, 또 함순 우리 사장님 부부, 또 양영자 씨, 또 종업원들, 콩나물 국밥집 실장님 부부, 또 종업원들, 또 제가 잘 가는 또 식당이 있는데 여기 조기영 씨, 김영규 씨, 세븐일레븐 사장님, 또 우리 건강식품 하시는 지금 저 위에 있는 젊은 엄마, 남편, 제가 생각이 나서 기도했어요. 근데 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마지막으로 우리 하반기 청소를 하면서 길동시장을 청소하러 또 갔었는데 부침개 부치시는 아줌마 얼굴이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 아시죠? 저 그분 이름 모르지만 지난주에 보면서 씩 웃고 지나갔는데 이제 자꾸 가다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갑게 맞는 사람, 고맙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제 자꾸 생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침개 아줌마 아시죠? 하나님 상인의 행정간사 2층 상인의 건물에 있는 행정간사 언젠가 한번 다시 만나기로 얘기 났는데 하나님 그분 아시죠? 현대떡집 하는 상인의 회장님 보고 지난주 목요일날 지나가다 인사하고 쓱 지나갔는데 아시죠? 우리 교회 다니다가 쉬고 계신 김밥집 하시는 우리 최적 권사님과 그 여동생 생각나고 밤 가시는 아줌마 생각이 나고
내일 모레 화요일날 만나기로 한 우리 김정수 길동 동장과 공무원 2명과 길동 마을계획단 단장과 대학생 그리고 간사 생각이 나서 이름을 불러가며 생각을 머리에 떠올리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일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길동에 있는 53,354명의 이 저의 목회의 대상입니다. 물론 또 확장된 개념은 길동을 넘어서서 인근에 있는 강동구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주부해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아이고 웅얼웅얼거려요 제대로. 자, 다시 한번 똑바로 맞춰가지고 주부 보시고 설교 제목 시작!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도움 얘기라고요? 이방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과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이 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 출신이었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 자기 유대 민족이 아닌 모든 민족들 전 세계 민족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사고방식은 자기 민족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것이 어디가 됐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이 붙이시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셨다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베드로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읽어보면서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누구도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어떻게 하죠? 비난하여 이르되 뭐라고 비난합니까?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가리켜서 무할례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서 며칠을 지냈다면 틀림없이 우상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고 베드로가 부정해졌을 거다. 이건 유대인에게 있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유대 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당연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다면 이거는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기독교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비난한다는데 아픔과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대상들을 뭐라고 표기를 하고 있죠? 유대에 있는 누구요? 사도들과 형제들.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그래서 사도 노릇을 하고 있고 믿음의 형제가 된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겼다라고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비난을 당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한 행동이 어떤 것이었죠? 이방인들에게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주고 함께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밖에 없어요. 비상한 게 별로 없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을 건가, 오로지 그 마음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고 중풍병자 에니야만 고쳐주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살던 대로 돌아갔다 하면 모든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들한테 박수를 받았을 겁니다. 박수. 왜요? 병을 고칠 수 없는 사람을 기도하면서 고쳤고 죽었던 사람을 살렸으니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로로 쓰였으니 박수를 받을 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고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움직여 갔습니다. 베드로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간다면, 이방인의 집에 간다면, 그리고 6사람과 함께 갔거든요. 공식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유대 사회에 알려진다면 이 사람들이 자신을 내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할 것을 베드로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박수갈채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움직여 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했는데 비난과 판단의 소리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식구들끼리도 박수를 보내줘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교회 생활하면서 힘든 마음을 가져보셨던 적이 있는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것 때문에 힘드신 분이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좀 이따 해드립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세 가지인데요. 자, 저를 따라 정리를 해보실까요? 자, 첫 번째인데요. 따라합니다. 자기 잘못으로 욕먹고 비난받는 것은 싸다. 가정이고 직장이고 교회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비난받는 것이 또 싼 것이. 그죠?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비난이 오게 되어 있다. 왜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식구도 죄성이라는 게 있고 욕망이라는 게 있어서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인간 본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비난이 올 때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비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지치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박수 쳐주지 않아요. 비난만 돌아와요.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요.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 걸어가지요? 누가 우리에게 박수 쳐주기 때문에? 사람들 박수 안 쳐주지만 누가 박수 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박수 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어떤 집단과 무리 속에서 우리는 혼자 삶 속에서 들어가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도 무리고 사회도 직장도 세상도 다 무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우리는 함께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로 우리가 비난이 오고 박수가 오지 않고 비난이 왔을 때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은, 세상은, 심지어 교회 식구들은 나를 천하게 여길지라도 10원짜리 취급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할지라도,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세상은 자기 잘못을 욕먹고 비난하는 것이 싸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래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해도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지.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따뜻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지. 아니 뭐하러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죠?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가 나를 비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가만히 내려두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처신했는지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했어요? 차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 13, 14, 15, 16, 17절까지 자세하게 자신에게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하나님이 이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 방인의 땅에 갔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고 이 생각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구구절절히 그 상황을 믿음으로 행동한 그 모든 여정을 자세하게 차례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성격이 원래 어떤 사람이죠? 성질이 불같은 사람, 급한 사람, 변덕이 그냥 죽을 듯한 사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옆에 서 있다가 보고는 자기 차고 있는 칼을 그냥 휘둘러가지고 사람의 길을 그냥 싹둑 잘라버린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나가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한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영겁부 공개적으로 부인했던 게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바로 그때 닭이 3번 우는 걸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닭소리 나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hon복하면서 자기 잘못을 입으신 사람이 바로 또 베드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같은 급한 성격을,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진 베드로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불안한 대우를 받고 비난을 받았으니 불같이 그냥 화를 내고 그냥 칼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냥 뒤집고 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방금 4절에 어떻게 반응했다고 되어 있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조근조근 설명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상대방과 똑같이 맞받아서 맞불을 놓지 않았습니다. 불처럼 화를 내지 않았어요. 자초지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가운데 토막인 이 5절부터 17절의 내용을 오늘 무슨 내용이냐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데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벌써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써놨는데 이걸 얘기하면 뭘 얘기할 거냐?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어떤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조점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베드로의 이 성격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이 엄청난 인내심과 자질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옛날 베드로 성격 같아가지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소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도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소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 함께 지어져 간다는 표현을 우리가 좀 유념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에 한번 돌아보실래요? 나 혼자 지금 산에 앉아있으니까 예배당 건물 안에 누구하고 지금 앉아있죠? 내 앞뒤 전후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함께 앉아있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리적으로 몸만 같은 공간에 같은 형식의 같은 소리를 듣고 앉아있는 거는 이거는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굉장히 일방적이잖아요. 그렇죠? 저 혼자 얘기하고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이 다 제 얘기만 듣고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그렇죠? 네. 가정에서도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별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건요, 몸만 나와서 같이 앉아있는 게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신앙의 컬러와 다르고 또 집안 식구들 부부간에도 얼마나 그냥 뒤집어 엎어치기 내치기를 합니까? 그죠? 살다 보면 영원히 평행선을 그리면서 살잖아요. 부부가 어떻게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부부가 똑같이도 알고 그냥 좋아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근데 교인들은 오죽하겠냐고요. 지방도 다르지. 내가 원해서 교인들이 구성이 된다면 다 그냥 자기 말로 와가지고 어떻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한 교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부보다 이건 보통 변수가 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식구들. 근데 이게 함께 지어져 가려면 이게 그냥 되겠냐고요. 그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로 되느냐? 에베소 2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소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가 저 사람하고 같아서 진다, 함께 한다, 인간적으로 그냥 이빨 밖에 걸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성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죠? 사람마다 성향이 있고 입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최선으로는 하나가 되어야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게 되느냐?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소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때그때 하나님의 십자가를 의존해야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에베소 2장 2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베드로 성격으로는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상대방이 나오면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네.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조근조근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냐? 베드로는 말씀 안에 있었고 성령 안에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의존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성향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함께 지어져 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앞에 지금 설교하는 제가 성질이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얘기를 좀 해봐봐요.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예?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고 그냥 막 싸우려고 내릴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멀쩡해도요, 제 아내가 제 성향을 잘 알 거예요. 그냥, 예? 얼마나 구리대가 나는 사람인지 제 아내가 가장 잘 알 거예요. 예. 여러분, 멀리 있으면요, 이게 좋아 보이지만, 옛날에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의 시내산을 등반을 해서 올라가 봤는데요, 거기 뒤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누가 똥을 싸놨어요, 똥을. 한 무더기를 싸놨어요. 우리가 소위 이스라엘의 시내산, 그 거룩한 성산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내산 꼭대기 바로 여기 커브 딱 들어가지고 뒤로 돌아가면은 똥을 한 무더기 싸놨어요. 멀리서 볼 때는 산이 깔끔해 보이지만 그 산에 한번 들어가 보라고 쓰레기 워물이 얼마나 냄새나는 게 많은지. 멀리 있는 게 좋아 보이지 가까이 있으면요 틀어서 먼지 안 할 사람 없고요. 예? 남의 가정 좋아 보이지 아픔 없는 가정 없어요. 나만 문제 있는 것 같지만 문제 없는 가정과 교회는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함께 씌워져 간다는 게 대가적으로 없이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라야만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우리는 함께 씌워져 갈 수 있는 존재들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씌워져 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씌워져 가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변화된 성질 반응에 대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1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베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게 조금 자기 성질 내지 않고, 믿음으로 자기 감정 섞지 않고 믿음으로 자신한테 하나님이 하셨던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조금 얘기를 하고 나니 18절 그들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반응을 잠잠하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저런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성령님께서 어떤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게 뭔가 하는 이방인들이 먹는 그런 음식은 먹지 않고 부정하다고 먹지 않는 그 음식에 대해서 베드로가 세 번이나 거절을 환상 속에서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왜 보여주실까 고민하는데 마침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 이방인 고넬료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멀리 있는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자기 이름까지도 알고 와가지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기 있냐 하면서 찾아보고 주소지도 없고 아무 정보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이 사람들을 내가 고넬료에게 기도할 때 알려줘서 보냈고 너를 불러가서 내가 할 일이 있으니 너 그 사람 따라가라 해서 하나님 기가 막히게 다 그때 따라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들으면서 이 피난했던 사람들이 입을 닫고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닫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셨음에 틀림없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 이제 사임을 지난주에 하시고 부목사님을 모시는 과정에서 이미 한 10월 달부터 이제 광고를 계속 냈어요. 그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면접을 보고 이제 오기로 이제 결정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뭐 이래저래서 못 오겠다고 얘기를 한 분이 하더니 또
이렇게 저렇게 인터뷰를 하고 또 한 번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또 그쪽에서 못 오겠다고 또 두 번째 그러더니 그러기를 세 번, 네 번을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를 이번 주까지 왔었어요. 근데 결정은 안 됐고 당장 이번 주 중도금 설교를 해야 되고 지금 그런데 부목사님이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걱정되는 마음도 생기고 마음이 좀 초조해지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마음속에 깨닫게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이 다빈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우시려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다리고 계속 기도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또 마음 한편에는 이거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하나 원서 자체가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었어요. 아예.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중에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건데 이제 그런 번번이 생기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틀 전에 이제 면접이 갑자기 두 개가 잡히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에 오셨던 분이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어제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오늘 저 목사님 기도하다가 저 얼굴 내가 봤어요. 이런 거예요. 예? 무슨 내가 저분 오신 저 목사님 기도하다가 저 얼굴 그대로 저 얼굴 봤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로 작년에 올 때도 자기가 기도하다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기도하며 주셨었다고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셔요. 그러나 물론 환상이 100% 맞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걸 또 너무 내비신하는 그런 위주의적인 신앙으로 가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제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내 삶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갈 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심하셔야 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다는 측면을 그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5절에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았고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셨고 15절에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일들이 생각납니다. 16절 말씀에 설교 말씀을 하는 중에 또 다른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경험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길동동장 김정숙 씨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두 사람과 마을계획단 단장과 간사를 함께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만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요청하지 않았어요. 먼저 주민센터에서 요청이 와서 함께 식사하자고 해서 같이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 11월 첫째 주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제가 이 동네를 한 바퀴 삥 돌아서 돌아봤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당동 우체국 옆에 있는 길동교회 게시판에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앞으로 우리 길동 마을 계획단을 이제 만든다고 하면서 지원할 사람을 갖는다. 언제까지 지원하세요? 거기에 붙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걸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길신교회 제가 작년에 부임하기 전에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 선교적인 교회라는 개념을 고민하게 하셨어요. 선교적인 교회라는 개념은 해외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 선교든 국내 선교든 교회의 사명은 우리끼리만의 기뻐라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해외에서도 이방인이 있지만 이 지역사회에서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국내외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지 주는 방법으로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지 않아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육아를 마을계획단 중에 5분과 중에 한 분과를 지금 격주 토요일날 젊은 엄마 아빠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무상으로 쓰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바자회가 이루어져서 한 200여 명의 젊은 엄마들이 우리가 이곳에 거쳐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단장까지 또 간사까지 함께 와서 담당 공무원까지 함께 와서 얘기를 하게 되는 자리를 의도하지 않았는데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제 이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부분을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분과 중에는 문화분과도 있고요. 청소년 교육분과, 환경교통분과, 건강복지분과가 있어요. 우리 교통지역에 이런 건강 관련해서, 문화 관련해서, 청소년 교육 관련해서, 환경교통의 주민들의 필요를 이 지역교회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전도의 효과적인 방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어떤 인간적인 도움을 주거나 그렇게 하기 위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전도가 일어나고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이것이 가장 적합한 방식이고 이것이 아주 지혜로운 방식이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순종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 방법은 기존에 했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어색하고 낯설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일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담임 목사에게만 주시는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신교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함께 씌워져가는 사람들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기도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내 스타일이 맞지 않아도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함께 씌워져 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